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트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모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까 하는 점과 그 다음은 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모세의 아들들은 쓰임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물론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가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들도 쓰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론의 아들들은 다 쓰임을 받았거든요. 아론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 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후손은 딱 한 번 언급되는데 그때가 단지파의 이단 종교를 만들 때 그 이단의 괴수가 되었다. 그 정도 얘기밖에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의 후손이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하니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사기 18장 30절에 보시면 다음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반대적인 인생을 그 후손들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 가족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전까지 모세가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아들들의 포피에서 피를 흘리는 게 보기 안 좋아서 그랬던지 또 그런 불신과 고집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이때 십보라가 그래도 과부가 되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할례를 받는 게 낫겠다 해서 그 아들들의 포피를 모세에게 집어 던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십보라는 뭘 안 믿은 겁니까? 하나님과의 그 할례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그런데 모세를 죽인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아이들이 피를 흘리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그 아내의 불신 일종의 장애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혼자 애굽에 간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모세의 장인이 자기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떨어져 있던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다에 길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까지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 그때 그의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믿음의 체험, 기적을 함께 본 경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도 못 본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다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신앙의 성장이나 체험을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그들의 엄마인 십보라의 고집과 강한 자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멋대로 행동하면서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 자폭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폭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자폭하지 않는다. 꼭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고 그냥 수틀리면은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폭파시키고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그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의 그 고집과 기분, 자기의 판단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에게 곱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선포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서 속이 뒤집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지금 끌려가게 생겼는데 곱게 끌려가라니 그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었죠. 차라리 우리에게 여기서 죽으라고 하십시오. 그냥 우리에게 바벨론과 싸우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그냥 끌려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가 되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었으면 뭘 했겠습니까? 그냥 평소처럼 죄만 지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엔 어떤가요? 오히려 그들이 그 땅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또 신앙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부터 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이 장차 나타날 교회의 기초적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억지로 끌려갔습니다마는 거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오히려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서 불임절의 승리가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어떻게 믿기를 원하냐고 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서는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뭐 부끄러운 순종 이런 거는 내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뭐 그럴 바에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폭하고 말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냥 자기 뜻대로의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살을 한 거죠. 그런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똑같이 그 주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는데 그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도 아직 살아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오셔서 내 암을 녹이라, 내 암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도 그랬겠죠. 주님 정말로 쪽팔립니다. 내 지금 상황이 너무나 치욕적입니다. 더 이상 내가 부끄러워서 주님의 제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만도 한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힘들어도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충성하고 마지막에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우리는 보면은 내 뜻과 내 성질대로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막 중간에 자폭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막 해버리고요.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뜻과 내 기분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끌려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부끄럽게 살아도 설 수 있고요. 또 치사하게 살아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장에 가야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현장에 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시면요. 원래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의 때에도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그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역사의 현장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스스로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복 주신 사람은 반드시 그 역사의 현장, 그 믿음의 전투의 현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반드시 이제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일꾼을 길러내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평신도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뽕나무를 재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놀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하던 어부들,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마태 역시도 세관에 앉아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삶의 현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모세의 아들들과는 반대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사용하셨느냐는 거죠. 이제 앞으로도 살피겠습니다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 머리가 뭐 터질 지경이었거든요. 그럴 때 이드로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직을 세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가 이드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모세에게 영적 샘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우주선이 저 먼 행성으로 여행을 할 때 말입니다. 그 비행체가 자기 에너지만을 가지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는 큰 행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절약해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쓰는 기술이 스윙 바이라는 기술인데요. 지금은 아주 그 멀리까지 간 보이죠? 1호기, 2호기가 이 스윙 바이 기술을 사용했는데 한마디로 지나가는 와중에 큰 행성들의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중력의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를 높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을 몇 바퀴 돌면 중력이 잡아 당기니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지점에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맞춰서 나아가면은 그 에너지의 힘으로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스윙 바이라는 기술인데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자기의 힘을 잃고 추진력을 잃었을 때에 자기 혼자 감당 못하던 그 일들이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곧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앞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쓰임받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역시도 그런 영적인 추진력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추진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들의 장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주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라면 그 아랫사람이 먼저 윗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보통이잖아요. 그렇다면 모세가 자기 장인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먼저 모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도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막 미루지 말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보다가 그 남들 하는 거 보면서 나도 하겠다 막 그러면요. 결국 우리는 이제 삼류 인생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자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곧바로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또한 이드로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목초지 때문에 갈등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 사실 조카인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주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바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언제나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무슨 일이든지 벌어지면 이 유다는 눈치를 보지 않고 항상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왕위를 주시고 그를 메시아 지파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만큼 힘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지파는 눈치를 보고 뒤로 빠지고 공치사할 때만 숟가락 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눈치만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언제나 믿음에도 주도적인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이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도 주도적인 그의 마음과 행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드로가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게 이런 열린 마음이라는 거죠. 곧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주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주님의 능력 또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이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원래 좀 자기한테 껄끄러운 장인인데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마 모세가 자기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일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등등 자기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장인인 이드로에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얘기를 다 들은 이드로가 다시 또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하니까 그 대화의 내용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함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나한테 있는 좋은 것만 말하고 싶고 그럴 때 그걸 골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결국에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오직 관계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한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집안의 사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면 그 망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들에게도 책임감이 생기고요, 또 함께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혜까지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가정 전체가 다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그 가정 안에서 소통이 되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공유가 되고 또 함께 성숙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병든 집안의 특징은 문제가 있어도 절대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면 자녀들이 충격을 받고 쓰러진다고 그러면서 나쁜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고통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낼 때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설주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고,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숨겼겠습니까? 다 말했겠죠.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본인한테 자꾸 숨기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삶을 잘 정리하고 믿음으로 마무리할 시간을 줘야죠. 그래야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시간도 갖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하고도 귀하게 대접하는 일이 뭐냐면요, 다 말해주는 겁니다. 소통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는 아주 소통이 가능한 건강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에 대해 4가지 태도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드로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가 찬송을 했으며, 세 번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4가지만 잘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예배했다는 것인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기 보시면 이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인데,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이렇게 문제만 바라보고 좋은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누가 얘기하고 싶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서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요.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기뻐하니까 찬송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 기쁨이 없으니까 찬송을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면 곧 이런 찬송이 저절로 이드로의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찬송 다음에 이드로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기 보시면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고 싸워도 저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면서 막 투덜거렸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계속 망한다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망하게 해주겠고, 너희가 자꾸 죽겠다 그러면 너희를 죽여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둘에게는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또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 일은 기뻐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제 모세와 장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바로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기존에는 혈연 관계 없었다면 이제는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더욱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도적이고 열린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고, 또 늘 기뻐하고 찬송하며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